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오늘 왠지 그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네. 마로 시작해서 크로 끝나는 단어 3년 동안 지겹게 마스크. 마스크를 벗고 마이크를 들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전 세계 부호 가운데 1위를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몇 년을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그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바로 일론 마스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또한 마루 시작해서 크로 끝납니다. 그죠?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그 친구가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데 저는 과연 몇 위일지 잠옷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취업하고 또 사업이라든가 또 연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젊은이 시절을 지나서 노인의 시절을 대비하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이 시절은 노후를 대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작년에 타계했던 이효령 씨는 놀라운 명언을 남겼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정말 곱씹어봐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따라서 젊은이 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가 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삭교회가 이 부산 땅에 있는 금정구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얼굴을 웃게 만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삭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웃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음은 무엇일까요? 이삭, 이게 의태어예요. 이삭 토스트 먹을 때마다 저는 아이들에게 웃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태어입니다. 활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품에 안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코로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코, 비.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그의 아내 또한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경수가 끊어진 내 몸에서 하나님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자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 정도로 이해할 뿐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노부부에게 하나님은 이듬해 활짝 웃게 하셨습니다. 이삭.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예배 요소 중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예배 요소 크게 세 가지: 설교, 찬양, 기도. 우리 찬양은 우리 아까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듣고 찬양 한 곡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예배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요소인데 여러분, 그동안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설교는 한자로 말씀설, 가르칠 교, 말하자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면밀히 그 설교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설교는 이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지금 힘든 마음을 위로하기를 바란다. 아니면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오늘 재미있는 설교해 주세요. 그 재미. 또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잠깐 내려놓으세요. 설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쏟아내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경하신 옥토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우리 삶 가운데서 열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뜻도 있지만 나달의 이삭, 그죠? 변화 곡식이 익었을 때
끝에 뭉퉁하게 생기는 그것 또한 이삭이라고 합니다.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귀한 교회, 우리 이삭교회, 오늘 이 핫서머 핫선데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그림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혹시 그림 볼 수 있을까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성화입니다. 예수님이 저 뒤에 계세요. 다소 이상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분명히 계셔서 성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그림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매우 다혈질인 베드로. 만약에 이 베드로가 MBTI 검사를 했다면 저는 아마도 ENFP 정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런 친구 있나요? 제가 ENFP입니다. 하나의 일을, 동일한 일을 매일 반복하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 나가는 저 같은 스타일이 베드로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장모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기 옆에 있는 성당 천주교에서는 제1대 교황을 베드로를 놓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면 정말 결혼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을 잘 키워나가는 정말 우리 개신교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 저는 이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바로 우리 이삭교회도 개혁주의 안에 들어있는 교회인데요.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은혜, 아멘. 저는 많은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특별히 본당의 이름이 은혜홀이라는 교회는 드뭅니다. 은혜홀이에요. 기독교의 최고 가치는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은혜, 아멘. 여러분 축도할 때 어떻게 축도 들으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성도가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은혜의 본체. 바로 저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 군병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는 저 장면 속에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수제자 베드로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ENFP 기질을 발휘해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가장 만만한 사람의 귀를 내리치는 사건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말고예요. 정말 징그럽습니다. 저 이거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합니다. 귀가 떨어졌을 거예요. 칼로 쳐버렸으니까요. 그 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고치셨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조금 몸소 그 장면을 아이들과 나눕니다. 허리를 굽히셨을 겁니다. 땅에 떨어진 이 귀를 이렇게 집으셨을 거예요. 흙을 터셨을 겁니다. 그리고 피를 이렇게 닦지 않으셨을까요? 좀 징그럽지만 참고 들으세요. 그리고 이 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치셨더라 이렇게 붙이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지 않으셨을까요? 해피 뉴 이어. 이삭 웃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해피 뉴 이어. 네.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월 1일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해피 뉴 이어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벌써 8월하고 14일이 지났습니다. 해피한 새해 되셨습니까? 아니죠? 저는 1월 1일마다 부산에 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부산에 저는 가족들과 함께 옵니다. 저는 아이가 넷입니다. 딸이 하나 있고 그 아래로 아들이 셋이에요. 성경대로 저는 아들을 셋, 그리고 딸 하나에서 네 자녀를 키웁니다. 성경대로 저는 자녀를 넷을 키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자녀를 넷을 키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또 저를 못 믿으시는 불신의 눈빛.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떤 분이 저한테 딴지 거시더라고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란 뭡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4명 맞던데요. 그렇죠. 예, 이삭 웃으세요. 틈만 나면 웃으십니다. 저는 내 자녀와 제 아내 그런 6 식구가 12월 31일에 부산에 와서 하루를 보냅니다. 어디서 보낼까요? 배에서 보냅니다.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내준 그 배,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투함 그 배에 들어가면 거기에 해군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눠준 그 음식을 먹고 드디어 다음 날 1월 1일 새해 7시 15분경 태평양에 뜨는 그 태양을 보기 위해서 배가 부산항을 떠나서 거의 1시간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출을 봅니다. 이른바 함상 해맞이 행사예요. 해군 군악대가 빵빠레를 연주하고 많은 해군 가족들이 갑판 위에서 정말 떠오르는 그 태양을 향하여 사진기를 카메라를 들어서 동영상을 찍고 다 찍으면서 그 놀라운 광경을 다 봅니다. 해맞이를 합니다. 해피 뉴 이어. 약 15분 정도 지났을까요? 이미 헬륨 풍선 200개, 300개는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그 웅장한 군악대, 그 해군 군악대 빵빠레는 다 울려 퍼진 상태에서 많은 해군 가족들이 그 갑판 위에서 다소 경건하게 그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웅장하게 떠오른 태양은 말 그대로 가슴을 웅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어요. 한결같이 경건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들은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올립니다. 어떤 분들은 두 손을 비빕니다. 어떤 분들은 뭔가를 계속 돌리고 계세요. 그들은 과연 그 태양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그 떠오르는 새해, 그 새해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었을까요? 대전엔 통계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이 아니 전 세계인들이 가장 바라는 사람이라면 가장 바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돈입니다.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 전 세계 부호 1위 그 1위를 찍은 일론 머스크가 그토록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력. 사람은 경제의 동물입니다. 경제력이 무너지면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무시 못합니다. 두 번째, 이 돈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건강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시겠어요? 인정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우리 청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세 가지 소원은 말 안 할 거려? 바로 자녀의 형통입니다. 내 자녀가 나보다 오히려 더 잘 돼야 하는 그 간절함을 부모들은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돈, 사업의 성공,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세 가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요. 그 붉게 터오른 그 태양은 사실 새 해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해였어요. 그리고 그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또한 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보다도 더 하루 늙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후패했다고 표현합니다. 더 하루 더 썩었어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새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해 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향하여 사랑의 눈빛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 눈빛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귀. 재밌는 게임 하나 해볼까요? 우리 오후 예배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오른손을 들어서 검지를 들어서 이렇게 뱅뱅뱅 한번 돌려볼까요? 좋습니다. 잠 깨워야 되니까 자 돌리다가 이목구비 게임이에요. 무슨 게임? 이목구비 게임. 제가 이목구비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면 재빨리 이목구비를 갖다 대는 겁니다. 저를 보고 속지 마세요. 갑니다. 이 귀 다시 돌리세요. 미치겠네. 목 눈목 아유 정말 돌리세요. 구 콧구멍 그죠. 입구 마지막 비. 이목구비 중에서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 다물어 보세요. 입 다물어 보세요. 다물 수 있죠? 떠드는 아이들한테 입 다물어. 조용해집니다. 숨 쉬지 마세요. 코에다 힘주면 숨이 안 쉬어져요. 그다음 눈 감으세요. 눈 감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귀 닫아 보세요. 귀 여세요. 되던가요?
귀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되지만 귀는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이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 여러분, 영어에는 들음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hear와 listen. 우리 영어 듣기 평가할 때 학교에서 열심히 주의 깊게 듣습니다. listen carefully. 그때는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게 listen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의도치 않았는데 계속 뭔가 들려요. 어디서 팬 소리가 들리고 어디서 옆에 기침 소리가 들리고. 들리는 것은 hear입니다. 듣는 것은 listen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 들음일까요? 들리는 걸까요? 뭔가 마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하는 그 리슨 같죠? 들어야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영어 성경 보세요. hear입니다.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들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레젠트, 선물이라.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의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너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나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가 믿어진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요. 어떻게 성경 66권을 다 읽지도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의, 그 성삼위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 온전히 파악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믿고 있을까?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 모임, 이 성도, 이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구현되어 가고 있을까?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게 제 새 아들이에요. 제 은혜 안에 있는 제 아이들. 벌써 이게 5년 전 사진입니다. 가운데 있는 아이가 벌써 7살이에요. 저 오른쪽에 있는 아이 초5, 왼쪽 초3, 이삭 하고 있죠? 웃고 있죠? 가장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는 얼굴을 성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움이라고요. 성형외과 의사들은 얼굴 근육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256개라는 것을 연구 발표했어요. 256개의 얼굴 근육을 다 움직이면 이 얼굴이 나와요. 시작. 이삭. 이 얼굴이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영어로 씁니다. 아름다움. 뭐가 하나 없어요? 티 없는 아름다움. 틈만 나면 이삭. 요만한 티도 인정할 수 없는 아름다움. 완벽한 아름다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표현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오히려 우셨다라는 표현은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그는 일상 다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장실 가서 용변 보셨다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늘 죄인과 창기들과 늘 함께 어울리며 그렇게 갈릴리를 제자들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웃으시면서 파한대소하시며 포복절도하시며 미소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상당히 이상한 본문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 본문은 다소 이상한 본문입니다. 함께 우리 구약성경 563면에 있는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의 이런 본문을 큐티 본문으로 맞이했다면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탈모인을 놀리지 말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고물 조심하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본문을 그대로 그림으로 구현한 이 화면,
이 장면을 보십시오. 지금 젊은 아이들, 원어 성경에서는 청년들이라고 나옵니다. 젊은이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젊은이들이 나오다라고 지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청년으로 봐야 됩니다. 이 청년들이 지금 선지자 한 명을 보고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러분, 이 대머리는 엘리사가 실제로 탈모가 있었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당시 스승이 사라졌다라고 했을 때 제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사라졌다, 즉 머리가 벗겨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대머리여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 더 이상 없는 당신이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BC 930년 이후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제가 다시 다른 본문으로 가져왔어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는 그곳에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젊은 아이들 몇몇이 성에서 나와 엘리사를 놀려대며 말했습니다. 대머리에 올라가거라. 대머리에 올라가거라. 엘리사는 뒤돌아서 놀려대는 아이들을 보고는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곧 암곰 2마리가 숲속에서 나와 젊은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물어 찢었습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성경에서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중상을 입었을 겁니다. 42명이 심판을 당한 이 사건은 BC 930년에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이 두동강나죠. 솔로몬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차지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예루살렘에서 1년에 3번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온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하는 그 예루살렘에 더 이상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제단을 짓습니다. 그 제단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은 조언을 구한 뒤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일이다. 이스라엘아, 여기 너희들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 위에 단 그리고 베델 2군데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쌓아놓고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왜 올라가냐고요? 왜 아래에 있는데 올라가냐고요? 여러분, 저 위에는 강릉에서 서울을 내려간다고 합니까? 올라간다고 합니까? 올라간다고 해요. 수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쌓아놓은 저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중에 대명사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마무리하고 불병거와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단 2명 나옵니다. 누굴까요?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 그리고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입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던 그 둘, 특별히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사역을 이끌어냅니다. 불의 선지자 그 엘리야를 평생 쫓아다니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던 그 엘리사가 드디어 그 선지자의 승계권을 받아 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그 젊은이들이 나와서 그 엘리사를 향하여서 대머리에 올라가거라. 더 이상 스승이 없는 너, 머리가 벗겨진 너도 올라가 버려. 네 스승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렇다면 너도 올라가 버려.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대머리야 꺼져버려. 영어 성경으로는 get out of here. 내 인생에서 꺼져버려 하나님. 엘리야가 승천한 시점이 BC 930년에서 약 120년이 흐른 후입니다. 여러분, 120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하여서 사단이 유혹을 하죠. 에덴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너무나 발칙하고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그야말로 배워야 하는 존재니까요. 선악과를 도대체 왜 만들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만들어서 죄가 들어온 거라면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옆에서 조장한 거 아닌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왜 에덴 동산 중앙에 늘 보이게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다. 그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정말 잘 판단하는 그 능력 키우기 위해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따먹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무트타무트,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뱀이 유혹을 하죠. 죽을까 하노라. 끝이 다릅니다. 그걸 이단이라고 하죠. 다를 이 끝단. 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가져옵니다. 동산 중앙에 그 열매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 여러분이 모든 동물들 누가 이름 지었어요? 하나님이 짓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짓게 했습니다. 아담에게 너무나 큰 지혜를 주셨어요. 그 명철함을 주셨습니다. 모든 동물을 이름을 짓고 모든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 통치하게 하는 그 위임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너 또한 내가 창조한 나의 창조 작품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기능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질서입니다. 통치권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되겠다고 하는,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처럼 너도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은 단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보좌처럼 올라갈 것이다.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리고 거짓의 아비 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참수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의 특징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땅에 들어온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신만 남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120년의 연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120년 후에 이 땅을 모든 기시가는 생명체를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120년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그 하나님의 인내가 부어진 그때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은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만들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몇 대?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랑을 베푼다예요. 천대는 영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 4대는요 원 제너레이션 1세대 몇 년입니까? 30년이에요. 저도 제 딸하고 정확히 30년입니다. 4대 몇 년입니까? 120년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상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겁니다. 이 시대 모든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신으로 끝나요. 신이어서 자신입니다. 납니다. 화련의 개혁 목사 한 분이 한국에 1년 동안 체류하고 그분이 떠나시면서 한국 목사님들은 세 가지밖에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리고 자신밖에 모른다. 그리고 돈밖에 모른다. Everyday 5:30 매일같이 아침 5시 30분에 새벽 예배를 한다는 이야기를 외국 목사님들에게는 놀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예배가 많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수예배, 금요, 철야, 매일 새벽 예배.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욕망의 주체자로 끌어내리는 한국 성도들, 그 욕망 가운데 가장 정점에 있는 돈, 그것을 사랑하는 한국 성도들을 그 목사님은 정확히 간파했어요.
나 자신, 나를 너무 사랑하는, 교회 오는 그 새 친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정말 그렇게 축복해야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태어나면서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토탈리 전적 타락된 존재임을 고백하고 나가야 하는 죄인이에요. 그걸 뼈저리게 인식하고 뼈저리게 알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에 들어오는 겁니다. 베델과 단에서 120년 동안 금송아지를 섬기며 그들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의 본문이 나타난 공간적 배경입니다.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 잘 몰라도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벳,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향하여 Get out of here. 내 인생에서 꺼져버려. 대머리야. 엘리야 승천했다고? 그럼 너도 올라가 버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정말 큰 아픔을 전 국가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 물속에 수장된 그 사건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칩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도대체 42명 그 아이들이 곰에게 물어뜯기는 그 놀라운 장면 속에 우리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란 그곳에서 42명의 그 아이들의 부모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단 말인가? 여러분 42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 14절 시작. 예후가 명령했습니다. 저들을 사로잡으라. 그러자 아시아의 형제들 42명을 사로잡아 베데켓의 웅덩이에서 다 죽이고 한 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42가 나옵니다. 시작. 성전 바깥들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개월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 동안 예언할 것이다. 42개월을 일로 푼 거예요. 40일은 계속 나옵니다. 시작. 짐승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입을 받았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마음껏 활개치는 그 기간 42. 그러나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집니다. 120년 하나님의 인내가 끝난 그 시간 하나님의 심판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42라는 숫자는 우연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곰이라는 동물을 동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저는 유머라고 봅니다. 곰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베어. 베어의 또 다른 의미 뭐죠? 인내하다, 참다. 120년 동안 참고 참으셨던 그 하나님은 베어라는 동물을 통하여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반드시 구원을 염두하신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령의 때,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더 이상 은혜의 주가 아닙니다. 심판의 주입니다. 축구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 선수들에게는 심판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다려지는 존재죠. 그러나 반칙을 일삼고 그 게임을 망치려 드는 그 선수에게는 심판은 불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흰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심판주 그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편하게 그분의 존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 수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이 변화를 간구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변화되기를 많이 간구합니다. 그래서 체인지를 제가 영어 단어로 갖고 왔어요. 우리 버터를 발라서 한번 부드럽게 영어 발음 체인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체인지. 한 번 더. 시작. 체인지. 이번에 딱딱딱 끊어서 스타카토로 시작. 체인지. 이삭. 웃으세요. 몸체, 알인, 이를지, 체인지. 몸을 입고 오신 그분. 여러분 5월 8일에 빨간 꽃을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립니다.
그 카네이션이라고요. 꽃말 살덩어리란 뜻입니다. 적신으로 이 붉은 이 살덩어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해서 그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거예요. 그 카네이션 앞에 전치사 in을 쓰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분이 왜 오셨을까? 도대체 왜 오셨을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5장 마지막에 나와요. 노아가 딱 등장합니다. 아담의 10대 손으로 노아가 동방의 의인으로 딱 등장합니다. 그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 그 아버지는 무드셀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누굽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 베스킨라빈스 31 아시죠? 만약에 31년만 더 살았더라면 깔끔하게 1000년을 살았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엘리사의 스승 그 엘리야가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승천해서 올라간 것처럼 이 땅에서 365년을 살고 하나님께 올라간, 하나님과 동행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산 그 에녹, 그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심판이라고 지었어요. 그게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누가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짓겠습니까? 누가 그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은혜, 사랑, 하영아 이렇게 지어야죠. 그런데 심판이라고 지은 거예요. 종말이라고 지은 거예요. 끝이라고 지은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들은 그 에녹은 그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비, 선지자로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무드셀라가 969세가 된 그 해, 그의 손자 노아는 600세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더라 이렇게 나와요. 정확히 홍수가 시작된 그날 무드셀라는 이 땅에서 삶이 끝납니다. 그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무드셀라 이름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산 위에서 배를 짓는 그 노아를 조롱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아이들이 그 선지자를 향하여, 엘리사를 향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짓는 그 노아를 향하여서 어떤 욕을 했을까요? 어떤 조롱을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똑같은 120년의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여러분, 무드셀라의 그 장수는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장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다 못 외우셔서 어떤 분이 노래로 만들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그렇죠, 무드셀라를 1년 1년 그렇게 호흡을 연장시키신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상한 얘기 많이 들으시네요. 모름지기 배라면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돛대를 올리든지 무슨 모터가 있든지 노가 있든지. 테바라고 하는 이 방주는요 그냥 나무 상자예요. 그냥 떠 있는 겁니다. 이 배, 이 테바는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겁니다. 테베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일강에 떠 있었던 그 테바, 갈대 상자. 노아의 그 테바, 노아의 방주 안에는 8명이 담겨 있었죠.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과 그 며느리들, 그 8명이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8이라는 숫자는요, 뉴 스타트라는 뜻이에요. 8.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한 명이 없었어요. 가장 머리가 똑똑한 그 친구, 토마스라고 하는 도마입니다.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바닥에 그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그 명석한 도마, 의심 많은 도마는 명석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분히 ISTJ형입니다. 판단형이에요. 면밀하게 봐야 돼. 이해가 돼야 믿어. 그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정확히 여드레 이후에 라는 표현이 납니다. 여드레 8.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여드레는요, 주일이에요. 다시 출발합니다. 지금 이 학기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요, 지금 여름방학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기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9장 1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발이 빠르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부지런하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오직 기회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호흡, 생명,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을 너무 과학적으로 만드신 나머지 의미가 비슷하면 발음도 비슷한 거 여러분 아세요? 사람은 가장 비슷한 단어인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사랑으로 지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사랑과 사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생명, 너무너무 소중한 이 생명, 이 생명은 반드시 사명과 연결될 때라야 생명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기회입니다. 반드시 각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께 이 생명을 거둬갈 그날에 호련히 주님 앞에 이 사명 완수하고 왔다고 생명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주 그 단기 선교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교하고 그렇게 봉사해서 돈과 시간 들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선교 앞에 여러분이 동참된 그 놀라운 사역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선교 안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천만의 말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안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찬양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지 못하실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저 땅에는 돌들로도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신 그 물, 그 생명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영광,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에클레시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광,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존엄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헌금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독해 하시고 네가 기도해서 일이 되었단다 라고 기도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네가 제주 선교에 그렇게 나와 함께 주셔서 그 일이 된 거야, 고맙다. 선교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너의 찬양, 그 찬양을 내가 흠양한다. 너의 기도, 그 기도를 내가 받는다. 나와 함께 주셔서 고맙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사귐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 도대체 어떤 기도예요? 맨날 알라딘 램프핀 이거 닦는 거야. 퐁! I'm Genie. Tell me your 소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도와주세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늘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사가지고 가요. 제 오른손에 늘 검정색 비닐봉투가 있습니다. 우리 7살 막내 아들은 아빠다 하면서 시선이 거기에만 가 있어요. 그냥 뭐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20대 제 딸이 아빠다 하면서 이거 보고 있으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밀어버리겠죠. 제 딸은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 눈을 봐요. 아빠가 오늘 어떤 컨디션인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살짝 저를 이렇게 안아줘요. 어릴 때부터 훈련시켰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거 도대체 그거 뭐예요? 물론 그 기도 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눈을 보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비전, 도대체 비전이 뭡니까? 개념 정리 교회마다 좀 너무나 잘 안 되고 있어요. 너 비전이 뭐니? 저 교사인데요. 그래 열심히 해. 임용고사 준비 잘하면 돼. 화이팅. 그게 끝이야? 뭐야 도대체? 그 학교에서 하는 진로 직업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비전은 명사가 아닙니다. 비전은 동사예요. 여러분 비전이 무슨 뜻입니까? 시력이란 뜻이에요. 멀리, 텔레. 멀리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 그게 텔레비전이잖아요. 우리는 독수리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독수리 등에 업혀서 내 백성을 이끌어냈다라는 표현 씁니다. 독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등에 업혀 나온 우리 또한 독수리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독수리인데 닭들 틈에 껴가지고 사람이 떨어뜨리는 그 모이에만 정신없이 하늘을 안 봐, 날개를 안 펴. 여러분 닭들은 하늘을 안 본대요. 근데 한 번 딱 본대요. 언제? 주인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날개 줄줄을 쫙 잡고 가마솥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어넣기 전에 뒤집어. 하늘이 있네. 날개를 펴면 2m 참독수리 한 번 치면은 2km를 날아간대요. 그 활강을 하는 그 독수리의 시력은 대단합니다. 저 끝에 있는 요만한 쥐도 다 봐요. 여러분 독수리 비전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 아니 없어도 된다. 비전은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것입니다. 동사로 끝나야 돼요. 의사라는 이 직업을 통하여서 나에게 찾아온 그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 일을 해야죠. 내 교실에 찾아온 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교실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그 교사, 그런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나눠야죠. 언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고 있습니까? 대학이 브랜드야. 명품백을 매는 것처럼 스카이라는 브랜드를 매야지 남들이 인정해주고,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는 부모가 스카이를 나왔건 못 나왔건 간에 자녀는 다 스카이를 가야 돼. 일로 와봐. 너 엄마 아빠 스카이 나온 거 알지? 너 스카이 못 가면 창피하다. 얼굴 못 든다. 일로 와봐. 엄마 아빠 스카이 못 나온 거 알지? 너는 꼭 가줘야 돼. 이 억울함을 너는 풀어주라 제발. 다 지원해 줄게.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로 와봐. 엄마 아빠 스카이 나온 거 알지? 가보니 별거 없더라. 아유, 하고 싶은 거예요. 전공 그거 중요한 거야. 전공 적합성 그리고 비전 잘 봐서 네가 하고 싶은 거예요. 파이팅. 일로 와봐. 엄마 아빠 스카이 못 나온 거 알지? 못 가는 게 당연한 거야.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여유 있게 우리 자녀를 바라보지 못하죠? 내가 가면 꼭 가야 합니까? 내가 못 가면 반드시 그 억울함을 만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합니까? 코람데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들 이 단어를 가장 좋아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삽시다. 그럴 때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골방의 찬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뭐가 사람들이 시선이 중요해요. 특히 가장 민감할 때가 청소년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유하세요. 옷이 벗겨져도 춤을 추세요. 다윗은 왕이어도 그 옷이 벗겨져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 댄싱을 이어갔어요. 체인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해맑은 아이들을 보십시오. 저는 얘네를 보면 가슴이 막 미어져요. 왜냐하면 얘네들 이렇게 되니까. 조금 있으면 이렇게 돼. 우리 청소년들, 얘네들이 정말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얘네들이 정말 기가 막힌 애들이 됩니다. 저는 우리 이삭교회 모든 청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다윗의 춤추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들, 중직자들, 항종직들, 온 교우들이 힘써서 지원하고 함께 해주십시오. 이들이 이삭교회 10년, 20년 미래입니다. 이 믿음의 세대, 로마서 12장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미친 짓이에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이겁니다. 저는 지금 50대가 넘어도 벌써 넘었습니다. 저 아직 이 나이에 조금 하나님께서 감사히 동안을 주셔서 지금 청소년 사역하고 다닙니다만 사실 제 나이 지금 청소년 사역할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어제도 청소년들을 밤늦게까지 만나고 왔는데 힘들어요.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안 가는 이 길 왜 가냐고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청신호라는 유튜브 채널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나이 한계를 딱 지어버렸고요. 신앙이라는 또 컨셉을 딱 쳤어요. 아무도 안 보게끔 만들어버린 이름이에요. 청신호. 청소년의 신앙은 호기심에서. 그래서 제가 막 별짓 다 합니다. 저 보시면 여러분 부산도 저기 있네요. 얼마 전에 제가 부산 와가지고 해운대에서 한번 찍은 게 있는데 도와주세요. 오늘 구독자 수 한 30명 좀 기대해도 될까요? 아무도 안 합니다. 저 알아요. 이렇게 제목 달아놓으면 많은 친구들이 안 볼까라는 거 압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 신앙 콘텐츠 1인 유튜버가 우리나라에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 혼자예요. 아무도 안 합니다. 왜 할까나? 왜 안 할까요? 안 보니까.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습니다. 그 한강의 수질을 유지하는 것은요, 북한산 자락, 수리산, 곳곳에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에요. 저는 그 작은 계곡물 흘리는 마음으로 지금 미친 짓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당 조회수 200, 300밖에 나오지 않은 이거 하기 위해서 저 이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땅에 내가 눈을 둘 곳이 아니라 저 천성에 내 눈을 둘 곳이다.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구나. 내 인생을 이끌어가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청년들이 그렇게 포기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정보는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불안지수, 앵자이어티 레벨이 이만큼 올라가요. 우리 때는요, 대입을 준비할 때 정보가 딱 2개였어. 교실 뒤에 있는 대학 배치표 엄청 큰 종이 그거 한 장. 그리고 고3 담임 선생님이 여기 가. 네. 끝. 진짜로 그랬어요. 50대 이상들 동감하시잖아요. 그리고 시험 어디서 본 줄 아세요?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집 근처 고등학교에서 보는 수능과 달리 저희 때는요 12월 중순에 봤어. 그리고 지원하는 대학 한 군데 그 대학 가서 시험 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이 충남대 지원했다면 기차 타고 대전 가서 모텔에서 여관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에 계단식 강의 대학 강의실에서 12월 중순에 입시 한파 엄청난 그곳에서 조교들 대학 교수님들 앞에서 고3짜리가 시험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차 타고 다시 오고 합격자 발표하러 어떻게 했을까? 다시 기차 타고 가서 대학 가서 대자보 보고 떨어졌어. 그리고 재수 준비했어.
지금 수시 6개 쓰고 정시 3개 써, 9개 써. 나중에 추가 다 떠. 솔직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 지금 반수고, 반수? 저희 때는 그냥 없어요. 그냥 끝. 깔끔하게 재수. 반수가 어디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이것만 얘기할게요. 저 결혼 우리나라 국가부도 난 날 IMF 터졌을 때, 그때 저 결혼했거든요. 그때 제 직업이 뭐였을까요? 2글자. 너무너무 교수 말고 수로 끝나. 그렇지. 예, 흰손 백수. 저 백수 때 결혼했어요. 사랑만 있으면 결혼합니다. 괜찮아요.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랑만 있으면 방 한 칸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 청년 임대주택 다 지원해 주잖아요. 방 한 칸은 다 해줘요. 왜 시작 못 하는 거야? 애기 못 낳는다고? 사교육 하지 마. 그러면 애기 3명 4명 다 키웁니다. 사교육 때문에 못 키우는 거야. 사교육 때문에. 제발 3명 이상 낳길 축복합니다. 결혼하세요. 그리고 애기 낳으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끝없이 누가 왕이냐, 그겁니다. 누가 왕이냐.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나 자신, 내 주먹, 이것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본을 받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걸어갑시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행복입니다. 코람데오, 이 단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일어서고 누워있는 것, 자고 먹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이 사명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거 깨닫고 오늘도 사명의 첫 번째인 예배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시는 그곳에서 예배하며 젊은이들이 다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인생에서 꺼져버려라고 얘기하는 그 베델의 그 젊은이들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